상급을 받도록이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요한은 저가 세상에 왔으나 세상은 저를 알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가 자기 백성에게 왔으나 그의 백성은 저를 영접하지 않았다. 저를 영접하는 자는 저를 믿는 자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고 주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먼저 보내신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이 듣는 자들이 몰랐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 두 아들을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첫 번에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를 믿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두 아들의 비유를 말하면서 이스라엘 먼저 선택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버림받게 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그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례요한을 거절한 것은 당연히 메시아를 전하는 것을 복음을 거절하는 것과 같은 행위였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세리와 창기를 멸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세리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 음식을 먹을 때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죄인으로 정죄받은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 그랬습니다. 믿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 아들을 보면서 이상적인 이 두 아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는 어느 쪽의 아들인가 어느 쪽에 속한 자인가를 다시 한번 새김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아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두 아들이 있어서 포도원에 일하러 가라고 아버지께서 말할 때 큰아들은 예 가겠습니다 대답하는 후 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가기 싫습니다. 일하기 싫습니다. 들어가기 싫습니다 한 후 곧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는 비유는 오늘 현대인의 인간상과 신자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와서 전하는 말씀 유대인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서도 신자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이선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9절 아버지 말씀에 즉시 그려가겠다고 대답은 했으나 실제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실한 아들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말할 때 보긴 했지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또 여기에 나오는 맏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대답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지키지는 않았던 것을 봅니다. 그들은 자타, 인정하는 경건주의자들이었지만 자기가 스스로 인기중개였지만 실제로는 그들에게는 경외심이 도무지 없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굴로 만들었던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이 전했을 때 말씀에 보고 충분히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강도의 구요를 만들었다. 그는 한마디로 예스맨이에요. 예스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스맨이 있습니까? 무슨 말씀이든 자기 합당하면 아멘. 무슨 일이든지 우선 예하고 보는 것입니다. 예를 했으면 분명히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삽니다. 예하고 모든 것이 긍정적인 것 같은 사람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답 후에 실천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실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그의 이중 인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중 인격을 갖고 있습니까? 덮어놓고 우리는 그래서 덮어놓고 그래 맞아 무조건 생각 없이 대답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신자 중에서도 아멘의 파가 많습니다. 말씀을 전하며 무조건 아멘. 무엇이든 하면 아멘. 그런데 아멘을 해놓고는 실천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열매 없는 신앙인들이잖아요. 열매 없는 신앙인들.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지만 진실로 그러합니다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은 무조건 해놓고 보자. 그러나 실천이 없다. 열매가 없는 신앙인들은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실천하지 않는 자. 믿음은 행위를 통해서만 입증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 안에서도 이와 같이 경건은 가장 하나 이선자들이 없지 않습니다. 많습니다. 교회 안에는 모양은 경건한 성도인데 열심히 차림새는 아름답게 깨끗하게 차리고 헌금도 하고 하나님께 찬양도 하고 영광을 돌리고 기도도 그냥 합니다. 근데 내면은 마귀의 속성으로 가득 찬 이선자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계를 해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예수를 믿습니다. 그것을 행함을 통해 보여준 이들은 적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고 하면서도 행함을 따르지 않는 이들이 여기에 속하여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는 것이니라. 이 이야기할 때 기생 라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실천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빨간 줄을 내리고 약속을 한 대로 내리고 자기 집에 많은 친척과 모든 자들을 자기 집안에 모으고 그래서 그 역사가 그것이 행함 있는 약속을 믿고 실천하는 것이 행함 있는 믿음입니다. 행함을 했더니 라합의 안에 집안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으로 증언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나 하나님은 하나 그 죽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다는 것, 약속을 믿지 않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도무지 열매가 없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식적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우리는 예수 믿고 잘 되고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인 줄 알고 그것을 간증하고 증언하지만은 예수님이 하시는 약속을 믿은 영생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이 그런 신앙생활 열매가 없는 자들은 예식하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옥의 판결을 면할 수 있느냐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경고했는데도 이 경고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믿는 믿음이 없는 것은 기독교인들의 여전히 유효함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옥을 피하겠느냐,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거를 여전히 유효된다는 거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단지 내가 믿는다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말씀한 약속을 행함이 따르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행위를 통해서만 입증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결정적인 입증을 하여 준 사건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던 것을 봅니다. 근데 그것이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리고자 한 일이 이 사건입니다. 그는 이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었다는 것. 이런 결단을 낼 수 있었고 이 사건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뢰감을 견고히 하고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첫째 아들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는 둘째 아들입니다. 이 둘째 아들, 회개한 죄인의 모습이 뉘우침과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노우맨이야. 뭐든지 만사에 아니요, 난 하기 싫습니다. 먼저입니다. 그래서 반항을 하는 열등의식이 있거나 불만이 있는 자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저 사람은 잘났으니까, 저 사람은 모든 걸 가졌으니까, 저 사람은 모든 많은 것을 배웠으니까 할 수 있지만 나는 아니라고 노면하는 자들이에요. 이거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부정적인 인간형이에요. 세상에서도.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귀한 것은 그가 곧 뉘우쳤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을 내가 불순종이 안 들었거나 뉘우쳤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는 아버지를 섭섭하게 하고 저 아들이 왜 내 말에 모든 것이 아니오 했을까? 얼마나 아버지가 섭섭했겠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한 효자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회개하면 그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되는 천국의 자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편에 달린 강도입니다. 그 강도가 오늘 주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그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회개했다는 것을. 그래서 아무리 흉악한 죄인 강도일지라도 회개하면 그는 아버지가 기쁘게 시되는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은 회개한 신자상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는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믿는 거 알고 있으면서 하면서도 믿지 않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는 그들입니다. 그거는 회개하지를 않았다. 둘째 아들은 첫째 아들보다 더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들보다 더 이상적인 아들이 될 수는 없을까 하면은 이해하고 대답 후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멘한 후에 말씀대로 실천하는 신자들이라면 얼마나 멋있는 아들이냐. 아버지가 인정하는 멋진 아들이라는 거죠. 멋진 아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고린도서 1장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은 그 유대 백성들이 멸시하는 세리, 창교와 같은 당시에 천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는 걸 알고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이 옳다고 믿어서 회개하고 믿었다는 말씀을 오늘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세리와 창기들이 회개하고 믿는 것을 보시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끝내 뉘우쳐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고도 뉘우침이 없는 완악한 마음이 불신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잠시는 뭔가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뭔가 잘 되어가는 것 같고 좀 쉬면은 편안한 것 같고 그렇지만 절대 아니다 이게요. 그러므로 그들은 멸망받아 마땅했고 그들의 주의 영이 역사할 수 없어서 믿음이 끼어들 틈이 없었다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 안에는 믿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생각과 눈으로 귀로 들어있던 모든 것들이 눈으로 보나이다 고백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권위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입니다. 지상의 것처럼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회개는 분명히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믿고 따르는데 더 하시리라 약속의 축복을 받지 못하겠느냐. 자,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는 왜냐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되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을 비록 그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슬프게 했을지라도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용서하셔요.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으니까 믿으면 용서하시고 그들로 통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 주님은 이처럼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에 주 앞으로 이를 것이니라.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이에요. 주님 앞으로 인도받고 우리는 거룩한 나라 백성이 부활제로 아름다움으로 어둠이 없는 빛으로 들어간다 했습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회개의 능력이에요. 회개하는 자들만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자, 우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죄인의 신분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을 지키는 것의 중요한 사건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이다. 회개하고 죄의 자리에서 돌이킬 줄 알아야 한다는, 죄의 자리에서 의의 자리로 들어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된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은 그들의 결국 신분이 바뀐다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어 달라져요. 우리는 신분이 바뀐 자들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천국에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시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알았으니까 이제 믿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 구원받을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서 2장 4절. 그렇지만요. 이러한 사실이 모든 사람의 구원을 보증하는 표는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소망해도 멸망받을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자기의 의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회개를 거부하고 결단코 구원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강팍히 하여 교만한 삶을 살 것이 아니라 회개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겸손한 삶으로 살아야 우리는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확고한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마시면서 이제 우리가 21절 또 비유를 계속 들으십니다. 포도원의 비유를 들었지만은 오늘 포도원을 통해서 들었지만은 또 22절 가면 계속 하나님이 잔치자리에 초청하는 자들이 있는데 초청을 받은 자들과 거절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두가 이 땅에 일어난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천국을 이와 같이 비유로 들고 믿으라는 것이 믿어. 우리가 믿음과 믿음은 정말 참된 회개 죄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천한 사람들이었지만 우리는 죄와 물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완악한 마음을 불신자의 증거 속에서 우리는 살았지만 다시 우리는 회개하고 온전히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언제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지만은 그 아멘이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쓰고 있는 아멘의 자리인가, 실천하는 자리인가, 약속을 받는 자리인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자들. 마지막 때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할 때 이를 감이 있는 사실을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이 교훈을 주셨던 모든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는 그 약속을 믿는 백성들이 세상에 치우치지 말고 세상의 것에 모든 것을 탐하지 말고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잡고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